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공부를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 구제와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게 물질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 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다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물질관이 잘못되면 일평생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헌금에 대해서, 올바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책망한 것이 이 물질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께 돌아가오리까 이럴 때에 너희가 헌금을 떼어 먹었다. 올바른 물질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물질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이게 물질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여러분 삶을 송두리째 바꿔. 자,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데 내가 쉽게 돈으로 이야기해요. 돈. 이 돈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니까.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인간이 이런저런 목적을 갖고 살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인생이 돈을 쫓아가게 돼 있어.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져도 돈 되는 쪽으로 인간이 간단 말이야. 장래 희망도 요새는 보니까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이 뭐냐 했더니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참 순수해서 장래 희망하면 대부분이 대통령이야. 조금 착한 애들은 장관. 이런데 요새는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전부 다 건물주 되는 게 장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 정도로 이 물질의 위력이 큰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 보면 결국은 인생이 뭘 쫓아가냐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돈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뭐냐?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도 하나님보다도 돈이, 재물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보다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물질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 물질이. 재벌 하나 오면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겨. 이게 어느 날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뭐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죄악시하는데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다. 자, 물질은 어떤 것이냐?
물질 자체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잘못 쓰면 그걸로 멸망한단 말이에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는 물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배에게 있어서는 이 물은 생명같이 소중해요. 그러나 이 물이 넘쳐서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물 때문에 다 죽는다 이 소리야. 돈은 배와 물의 관계와 같아요. 우리가 이 돈을 잘 쓰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 쓰면 우리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가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평생 지키고 가야 될 것이 두 가지 계명이라고 그랬잖아.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응? 필요해 안 필요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두 가지 모토예요. 그게 뭐냐? 하나는 구제와 선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구제와 선교예요. 항상 이야기하죠.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구제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자, 그 쉽게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물질 없이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선교하는데 물질 없이도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쉽게 이야기하면 물론 바울은 뭐 물질 없이도 잘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뭐 전대 2개도 안 가지고 다 선교하고 있는데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 여러분이 한번 보란 말이야. 자, 선교사 분들이 선교지에 나갔어. 선교를 해. 물질 없이 선교가 될까 안 될까? 이 선교에 내가 볼 때는 거의 80% 이상이 물질의 힘이에요. 물질의 힘.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먼저 그분들을 먹여야 돼. 입혀야 돼. 그리고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한다. 지금 현 시대에는 선교의 물질이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기가 어려워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이웃 사랑이 될까 안 될까? 아무리 가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이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랑은 전파할 수가 없어요. 사실 보면 물질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 그만큼 물질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삶도 그렇잖아.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조차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이 없이 행복할 수 있겠어?
얘가 학교 가는데 돈이 없어 학교도 못 가. 얘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돈 없어서 병원도 못 가. 굶어 죽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행복할 수 있겠어? 뭐 이론적으로야 뭐 얼마든지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삶의 이 행복한 삶의 가장 필수적인 이 물질이 없이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건 다른 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조차도 채워주시는 거야. 행복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물질은 절대로 세속적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거.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신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사실 우리 MEC들이 여기 와서 이런 과정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 우리 MEC 같은 과정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무 데도 내가 보지를 못했어.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런 장학금 문제하고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정리하려고 할 때에 어느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학교는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아니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이걸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 어느 누구도 사실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한국 여기 목회자 자녀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부모님 있는 교단에서 어떤 한국 교단에서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을 해외 연수를 보내주고 이런 교단 아무 데도 없어. 그리고 아무리 그래 이 과정을 우리가 학교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MEC 같은 경우 이런 장학관이 없으면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전에 한때 초창기에는 내가 못 모르고 그냥 어려운 목회자들 영어 연수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영어만 시켜줬는데 이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어. 내가 지난번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아이들을 페인으로 만드는 거야. 페인으로. 길에 그냥 쓰러져 있구만. 이 목회자 자녀가 이 모양이야 다. 완전 페인을 만드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 신앙부터 바로 잡아줘야겠다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우리가 장학관 사역이지만 사실 뭐 장학관 하나를 세운다는 게 내가 볼 때 이 뉴질랜드에 있는 100여 개가 넘는 한인교회지만 어느 교회도 장학관 하나 세울 능력이 되는 교회가 없어지.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장학관이 지금 이 나라 시세로 다 10억이 넘어. 누가 그걸 감히 하나 세울 수 있겠어? 여러분이 지금 여기 뭐 반액 장학생도 있고 전액도 있지만은 이걸 우리가 학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30억이 들어가요. 30억. 여러분 아무도 아닌 것처럼 뭐 내가 잘나서 장학생 된다 보다 해서 와 있는지 몰라도 이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학비만 30억. 계산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물질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6층에 가봐서 알겠지만 6층 선교센터 지금 한 17개 선교단체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지만
이 나라가 기독교 종주국이에요.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일이.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지만 이 나라 어느 곳에도 이 선교 이런 기관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내가 듣기로는 어느 곳에 한 2개 정도 선교기관이 함께 일하는 곳이 있다는 건 내가 아는데, 이 선교기관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집에 차고에서 사무실로 서고 공장의 창고 같은 데서 일하고, 근데 이분들을 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이 뉴질랜드 기독교 역사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많은 선교기관들이 와서 우리가 사무실 다 무상으로, 또 사무실 관리 비용 다 우리가 지불해주고, 그냥 몸만 와서 열심히 선교해라. 우리 빌딩에 한 층을 서면 1년에 그 2억 5천을 내놔야 돼. 2억 5천 렌트비. 어저께 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도대체 우리 학교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드냐, 뭐 학비를 안 따져도 지금 우리가 이 MEC 프로그램을 하는데 순수하게 뭐 어느 정도 매년 지원이 되냐. 지금 여기 2004년도에 일로 왔으니까 지금 16년이 됐어. 16년. 우리 지금 한 층에 2개 층을 학교로 쓰고 있는데 1년에 최소 5억이야. 16년이면 렌트비만 얼마겠어? 50억, 80억. 렌트비만 80억이 들어. 그리고 매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 엄청난 돈들하고 하면 지금 이 MEC에 들어간 게 100억도 훨씬 넘는다 이 소리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물질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도 할 수도 없고,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력 없이 밥 한 끼라도 먹이는, 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내가 먹이려고 수원에 우리 나눔센터를 세웠지만, 밥 한 끼 먹이는 데만 1년에, 내가 지난해 보니까 1년에 2억이 들어가. 2억이. 별것도 아니잖아. 밥 한 끼 주는 거. 그래도 2억이란 돈이 들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이 신앙을 떠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물질이 아닌가 생각해요. 물질이 없으면 사랑도 깨지, 관계성도 깨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물질과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물질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부유하게 해주겠다, 부어주겠다,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남에게 빌어먹고 꾸어서고,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자식이 맨날 돈이 없어서 옆집 가서 빌려쓰고,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보실 때에 맨날 남한테 얻어먹고 빌어먹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가난이 아니라 이 소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가난을 주실 수는 있어요. 특히 사도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물질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아. 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니까 다이렉트로. 까마귀를 통해서도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일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살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부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이유가 있어. 왜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사업 하는데 그냥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거 그냥 빵긋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끝없이 끝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시나? 왜 평생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어려움을 주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 물질을 안 주시는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어 안 주시지? 이런 인간은 물질을 주시면 바로 하나님하고 왼수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주시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물질을 주시지 않을 때는 이 물질을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돼야지. 요 근래도 보니까 이 로또 로또 얼마 전에 보니까 누가 200몇십억을 뭐 로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맞이했는지 그걸 유튜브에 떠더라고. 그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이 어느 날 갑자기 로또를 몇십억씩 몇백억씩 받은 사람 치고 불행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어. 다 망하는 거야. 그 물질 때문에. 왜? 물질을 다룰 그릇이 안 돼.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물질은 다스려야지. 물질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게 망하는 거란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에 비로소 물질을 주신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기도는 많이 하지.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 속아. 너희들 백날 40일 금식하면서 매달려 봐도 하나님이 안 속는다 이 소리야.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물질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인간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 물질 앞에 변질되는 인간은 맨날 보지만 물질이 와도 결단코 변질되지 않는 사람을 보기는 이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말이야.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이제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살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밤마다 와서 눈물 흘리고 뭐 하나님 물질 주시면 제가 참 이 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몇 푼 주시면
언제부터 지가 무슨 웰빙이니 골빙이니 해가지고 주말만 되면 그냥 놀러 돌아다니고 교회 나오지 않고 없던 인간이 그냥 몇십억만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주말에 여행 떠나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 물질 앞에서도 결단코 변치 않는 사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지 않겠어? 그래서 이 돈은 제2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 실제로 그렇잖아. 이 돈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돈 때문에 자기 가족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 봐봐. 얼마나 많이 나오나. 얼마나 봉급 다 먹으려고 말이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뭐냐. 여러분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 저 목사님 뭐 기복주의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 반드시. 왜?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 그래 물질이 없으면 사람이 정말 처참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아니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주의 일을 하겠어 너? 내 코가 썩잖아. 무슨 주의 일을 하고 무슨 이웃을 사랑하겠어 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질 않는다 이 소리야. 첫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 가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난을 주신단 말이야. 태어나부터 내가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돼. 처음부터 부유하게 자라나면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물론 달라요. 근데 대부분이 처음부터 부유하게 태어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해.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써야지 가치 있는 걸 잘 깨닫지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그 가난은 뭐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가끔 뭐 TV에 프로 보면 그 재밌는 코미디 프로에 보면 뭐 껌 뭐 먹다가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또 떼서 씹어 먹고 뭐 옛날에 그 정도가 아니야. 옛날에 우리는 껌 하나 있으면 전 가족이 돌아가면서 씹었어. 그리고 학교 가면 책상 밑에 붙여놨다가 뛰어가지고 또 씻고 오고, 집에 오면 또 이제 자기 전에 벽에 붙여놓고, 개가 마르고 따라서 자연 소멸될 때까지는 껌을 뱉는다는 개념이 없어. 껌을 어떻게 뱉어? 그거 아까워. 스스로 사라지실 때까지. 너희들 상상이 안 되지. 얼마나 가난한지. 상상이 안 돼. 나는 개인적으로 이 수제비를 굉장히 싫어해. 근데 요새 뭐 수제비를 특식을 하고 뭐 일부러 수제비 먹으러 간다고 난리치는데 내가 볼 때는 웃기지도 않아. 저걸 왜 먹어 저걸? 너무 질려가지고 맨날 밥 구경을 잘 못하고 맨날 밀가루 해서 수제비만 먹고 자라놓으니까 나는 이 수제비가 싫어. 저는 뒤돌아보면 이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아픔을 또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껴. 내가 굶어봤기 때문에 굶는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성경이 들려주는 이 물질관에 대해서 할 테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올바른 물질관만 가지고 산다면 내가 볼 때 여기 가난해서 자유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모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도저히 돈 벌 능력이 안 되고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물질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다고 그랬잖아.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는데 뭐 그렇다고 일찍 간 건 아니야. 뭐 삼수하고 사수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막 하다 보니까 뭐 대학교 2학년이나 해도 나이가 27이었어. 그렇게 해서 덜렁 이제 뭐 결혼은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우리 집사람을 먹여 살리나 아무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어디 가서 군고구마를 좀 구워서 팔아볼까. 군고구마를 생각해 첫째 딱 떠오른 게 야 그 통을 어디서 사지. 그거부터 또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즘 같이 뭐 인터넷이 있으면 서치나 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물어봤더니 서울의 신당동에 뭐 중앙시장 가면 니 아까 이거 고구마 굽는 거 판대.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어떤 걱정이 덜컹 생기냐면 그걸 만약에 구입하면 어떻게 끌고 오지? 차도로 그걸 어떻게 끌고 올까? 결국 생각만 하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단돈 1,000원도 5만 머리를 다 써도 내가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겠더라.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 능력으로 살아오려고 했더라면 나는 애당초 인생이 끝난 사람이라 이 소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히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는지 이 말씀대로만 따라서 움직이면 여러분 중에 물질의 자유함을 못 누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소리. 일평생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자, 첫째로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냐. 첫째 이 물질의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소유권.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서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부가 뭐냐?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물질과 귀, 권위는 오직 주님께로 나온다.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 소리야.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이걸 분명히 가져야 돼.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사업 잘해서 돈 벌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소리야. 철저하게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주인인지 알고 아무리 끌고 모아도
수천억을 못 끌고 와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니까 한순간에 거지 돼버리더라. 교만하면. 물질이 자기 건지 알고 교만하면. 뭐 살아오면서 내가 그런 걸 참 많이 봤는데 한순간에 거지 돼. 물질 의지하고 교만하게 뭐 그냥 잘났다고 막 끄떡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 만에 거지가 돼. 요번에도 아마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거지된 사람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야.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이런 사건이 한 번씩 필요한 거야.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불어버리시라. 그래 정신이 번쩍 들어. 이게 내게 아니구나. 첫째로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게 아니다. 혹시라도 내 재산이 얼마, 내 예금이 얼마, 내 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 네 거면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철저하게 이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청지기에 불과한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은 청지기라고 그랬어. 청지기. 선한 일을 맡은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마음껏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거든요. 자,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걸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이 뭐냐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내 뜻이 아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마음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소유권에 대한 올바른 신앙감만 가져도 여러분이 물질은 함부로 쓰질 않지.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쓰겠어. 자, 하나님이 선한 일 하라고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물질 주셨는데 그냥 명품만 그냥 쫓아다니고 말이지. 쓰라는 데는 안 쓰고 그냥 지 즐기고 누리는데 그냥 다 서재끼면 주인이 그걸 맡겨두시겠어. 너 당장 뺏어올 거 아니야.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관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참 착하고 충성되구나. 그래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 더 맡기시는. 그래 네가 그렇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한번 이뤄봐. 더 선한 일 마음껏 한번 해봐. 쳐다보고 주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참 많아요.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IMF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무슨 이런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따라서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처음부터 일평생 한 번도 안 망하고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은 보기가 거의 드물어 없어. 이런 굴곡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관리하는 자에게는 그런 위기가 오질 않아요. 위기. 선한 목적을 하는데 똑같은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청지기에게는 그런 위기가 오지 않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해. 다 지켜주시는. 저는 평생 이걸 체험을 하고 살아요. 저도 이제 뉴질랜드 25년 됐지만 그동안 왜 위기가 없겠게 해서 경제적으로 또 위기도 있고 뭐 많지만 항상 그 위기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복이 되게, 남들은 위기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더라고요. 이걸 내가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고 이걸 뭐 간증을 다 하려면 오늘 밤을 새도 할 수, 적어도 이 물질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너무 많고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 적어도 내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학교가 들어와 있는 이 빌딩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빌딩이 유령 빌딩이에요. 유령 빌딩. 3년 동안 텅텅 비어있어요. 어느 세입자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말이죠. 유령 빌딩. 하나님께서 그걸 반값에 그냥 사게 하시고 사자마자 그냥 거기를 다 한 달 만에 다 채워주셔. 다 세입자를. 남들은 이런 희망 없는 이런 빌딩을 누가 사냐. 어느 누구도 사지 않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걸 사게 하시고 한순간에 다 줘. 옆에 있는 그 피라미드 빌딩, IRT 빌딩도 살 때에 텅텅 빈 서건 빌딩, 그걸 또 우리에게 살. 바로 뭐 국세청을 보내가지고 전 빌딩을 그냥 21년 동안 장기 임대 계약을 맡게 합니다. 요번에도 우리가 바로 옆에 우리 또 빌딩 하나 작년에 샀잖아. 4층짜리. 그 빌딩이 내가 이곳에 온 지 지금 16년이 됐는데 요 지역에 온 지가 2004년도에 왔습니다. 올 때부터 비어있던 빌딩이 16년 동안 아직까지도 안 차더라고. 그 빌딩은 희한한. 맨날 보면 세입자고 한다는 간판이 그냥 16년 동안 그 빌딩이 내가 다 찬 걸 못 봤어. 근데 그걸 지난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자마자 바로 다 차버렸어. 다 찬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계속 오늘 또 연락 왔어. 오늘 또 더 공간이 없냐고. 남들은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뭐 난리도 아니라는데 우리 벌써 코로나 이후에 벌써 3군데서나 연락이 왔어. 좀 빌딩 좀 줄 자리가 없냐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주신다. 왜? 나는 청지기니까.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관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신다. 환경을 초월했어.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물질의 소유거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 아이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 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는 뭐 먹고 살아? 나는 잘 먹고 살아.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건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물질에 대한 걸 이 떡고물에 잘 비유를 해요. 여러분 시루떡 알지? 이제 시루떡 이렇게 뭐 이 되면 예전에 보니까 이 시루떡을 이렇게 뭐 집안에 뭐 이렇게 기쁜 일이 있고 하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웃집에 막 나눠줘요. 담아서. 근데 이 시루떡을 이렇게 자르다 보면
콩국물이라고 거기서 떨어진 콩국물 있잖아. 그 콩국물이 정확히 맞는다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내가 그 콩국물을 먹었는데 이 시루떡을 이렇게 집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하나 한 팩 사와서 보면 먹고 나면 거기에 이 팥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 나는 그거 먹는 재미가 참 좋아. 그 팥만 딱 손으로 집어가지고 그냥 엄청 떨어지는 거야. 엄청 그게 엄청 떨어져.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더라. 내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이 주신 거를 다 나눠도 여기 하나님의 뜻에 구제하고 성교하고 다 나눠도 콩국물은 떨어지잖아. 이 콩국물만 주워 먹어도 배부르게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산다 이 소리야. 내 삶에 지금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그 콩국물 주워 가지고도 뭐 배가 부르도록 먹고 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두려움. 늘 물질을 쓰기 전에는 항상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내 물질의 모든 사용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그게 모든 물질 사용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이게 뭐 값이 사고 비싸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걸 지출하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 뜻인가, 이걸 구분을 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아낌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을 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베풀고,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억 단위로 뭐 선다고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너무 기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 서는 것은 인색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소리요. 그걸 뭐 의도적으로 나는 나를 위해서는 정말 인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배워버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풍성하게, 뭐 내 자신에게 쓰는 거는 그냥 뭐 가능하면 좀 절약해서 서게 되고, 왜? 그래야지 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자식에게는 어떻게든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본인은 안 쓰고 아끼고. 근데 그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쁨이라 이 소리야. 그게 야 나는 이거 뭐야 맨날 찌질구리 이거 돈도 못 쓰고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서 자식에게 돈 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너. 부모들은 자식이 좋은 거 해주면서 너무 기쁘고 또 나는 아껴 쓰는 게 또 너무 기쁘고. 우리가 물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러면 너무 기쁘고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게 기쁨이라 이 소리야.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아껴 서고 또 선한 일에 서는 게 기쁨이 돼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게 참 하나님 주신 은혜긴 한데 뭐든지 이렇게 비싼 걸 못 사요. 절대 사지 않고. 옷도 뭐 가서 양복 이런 거 뭐 4, 5만 원 주면 또 한 벌 사 입고 말이지. 몇 년 지난 거 이런 것도 또 싸게 파니까 또 그런 거 사 입고. 뭐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첫째는 뭐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그러기도 하지만, 둘째는 내가 뭘 입어도 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살기가 싫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삶이 되니까 그게 참 편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사지 않아도 누가 비싼 걸 이렇게 선물로 주면 굉장히 불편해. 굉장히 너무 불편해. 그렇다고 $2짜리 이런 거 가져오지 못 써.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기특하겠어. 뭐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인간이야 아무리 기특해도 마음껏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잖아. 이 녀석이 뭘 주면 지도 좀 먹지 말이지. 그저 아니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그냥 계속 먹지도 안 하고 지는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도 않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써? 야 너도 좀 써. 계속 주실 거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안 써도 떨어지는 떡국물이 있다. 이 소리에 떡국물이. 그게 엄청난 거더라고. 엄청나. 우리가 이 물질에서 여러분이 물질에서 자유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적어도 물질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물질로. 물질로 한번 감동시켜봐요. 애들이 말이지 부모님에게 물질로 감동하면 시키면 그럼 부모님이 있는 거 다 주지 않겠어. 뭐 어버이날이라고 그냥 지쓰는 용돈 하나도 안 쓰고 막 그냥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오고 뭐 이런다면 어떤 부모가 아이고 그래 고맙다고 입 삭달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 뭐 이놈이 용돈 준 거 다 여기다 썼네. 다 계산할 거 아니야. 부모는. 그래? 그럼 내가 용돈 더 줄게.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우리 이 아이들이나 누가 이렇게 보면 뭐 분에 넘치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그보다 더 이상 그냥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 어쨌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때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야. 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참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이렇게 참 선하게 서니까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물질을 부어주시는데 한동안은 어떤 사건을 통해 한 번에 한 50억씩 어떤 사건을 통해 한 50억씩 그리고 또 그 뒤에는 100억씩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 100억씩을 부어주죠.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이 빌딩을 주실 때에 우리 돈이 그때 500만 불 500만 불 땅, 그러니까 그것도 무에서 하나님이 주신 돈이야. 500만 불. 그 땅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학교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수익금이 들어오는 쪽쪽 그냥 내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 빌딩을 주셨을 때 1년에 한 20억씩이 돈이 들어왔어요. 렌트를. 그러니까 우리 빌딩 매니저가 나한테 그랬어. 야, 우리가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이 은행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 뭐 그걸 하도 강조하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이 한 번에 한 70만 불, 한 5, 6억을 이제 이렇게 계속 빚을 갚는데 보니까 2년을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뭐냐면 빚을 갖고 나니까 선교할 돈이 없는 거야. 그 내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선교하라고 주셨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어? 예, 은행빚 갚다 왔습니다. 그 마음이 들면서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빌딩 매니저에게 내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은행 돈 단 1불도 갚지 마. 오늘부터 1불도 은행 돈 갚지 마. 그리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은행 돈 진짜 1불도 안 갚았어. 1불도. 이자 빼고는 다 구제성교. 전부 다 구제성교. 그때 우리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 장학관이 딱 하나 있었어. 알통. 알통 저거 하나. 저기서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랬다. 그 뒤부터 그냥 돈 들어오는 대로 그냥 장학관 사고, 차도 그때는 8명 타는 차 한 대가 끝이야. 그 뒤부터 그냥 차도 그냥 너희들이 12인승 지금 우리 5대 가고 있고 8인승도 2대 낼 거야. 너희들이 타는 차 한 대가 5천만 원이 넘어. 그걸 그냥 막 새 차, 그것도 중고도 아니야. 내가 다 새 차도 다 사고 말이지. 선교하는데 그냥. 장학생도 그때 10명밖에 없었어. 10명. 장학생도 막 1년에 막 어마어마하게는. 그뿐 아니야. 구제하는 데다 여기저기 그냥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데는 그냥 힘닿는 데까지. 그래 통장에 항상 돈이 없어. 돈. 들어오는 대로 다 구제 선교 다 해버려. 내 주위에서는 너 이러다가 망한다. 너 갑자기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돼 이자율 올라가고 너는 한순간에 너 부도나서 망한다. 전혀 듣지 않고 다 구제 선교. 지금 한 16년이 지났는데 내가 뭐 정확히 지금 뭐 우리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16년 동안 내가 볼 때 최소 10배에서 한 15배는 불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10몇 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을 시켜준 사람 누가 있겠어? 수익금 다 투자한들 그만큼 성장할 수 있겠어? 우리 하나님 이런 분 다 그냥 구제 선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다 사용했더니만 지금 얼마나 이 장학금만 몇 개야. 지금 너희들 뭐 보이는 것만 너희들이 구활동까지 있지만 지금 우리 장학금을 쓸 수 있는 집들이 20채 가까이 될까. 애들만 오면 언제든지 우리가 확장해서 또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물질의 법칙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보는데, 자, 이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유한성에 대해서 하래. 물질은 영원히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떠나갈지 모른다 이 소리. 하나님 풀어버리면 수천억을 가져도 내일이라도 풀어버리면 다 날아가시고.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간다. 그리고 이 물질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맡긴 것이다. 은혜로 맡긴 것이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나의 나됨이, 또 오늘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집이든 그 어떤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 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첫째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란 말이야. 돈 벌겠다고 그냥 돈 버는 걸 소망으로 삼고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말씀 붙여? 정함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정함이 없다는 건 뭐냐?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 이 정함이 없는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이런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돈에 마음을 빼앗기면 돈을 사모하면 절대로 하나님 물질 안 주신다. 내가 몇 년 동안 일해가지고 적금 몇 년 들고 뭐 언제 몇 년 동안 얼마를 이루고 뭐 아무리 물질에 소망을 두고 애를 써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게 오지 않아요. 죽도록 모아가지고 병원에 감사한 건 갖다 바치고 도둑놈한테 11조 바치고 이래저래 그냥 다 날라가. 물질은 절대로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지키지 못 지켜.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 사랑하면 망한다 이 소리야. 돈은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서임받는 매개체지 그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이웃이야.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돈에서 시작한 돈에서. 돈 벌라고 말이지. 돈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랑까지 죽이고 말이지.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다. 돈 사랑하는 거다. 이걸 사모하는 자들, 돈을 사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미혹. 첫째 나타나는 미혹. 돈 번다고 하면 그냥 미혹 받아서 끌려가는 거야. 돈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멸망한 사람이 한둘이야. 돈 몇 푼 벌겠다고 갔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둘이냐 이 소리. 돈을 사모하면 첫째 나타나는 게 미혹을 받고 둘째는 뭐냐?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많은 근심으로 자기 돈 사랑하면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 근심이. 인생 끝난다 이 소리.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저주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부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분명히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첫째는 지족하는 마음. 내가 지금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만족해야 돼. 자꾸 욕심을 부리고 맨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그런 마음 가지면 이제 악령이 역사하는 거지. 미혹되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있던 어떤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감사라 이 소리야. 그냥.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부자 되려고 하면 멸망에 빠진다 이 소리야. 멸망에. 부자 되려고 하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멸망에 빠진다. 세상은 정반대로 가르치지. 부자의 꿈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애써서 노력하러 갔죠. 이 다 멸망하게 만들어요. 세상 지식.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세상 책들 읽지 말라 이 소리야. 뭐 성공하는 비결, 뭐 부자 되는 법, 뭐 세상 책 읽을 시간 있으면 하나님 말씀 읽어라. 그 책값 있으면 구제하라 이 소리야. 이 세상에는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 없어요. 다 헛소리, 잡소리, 망하는 소리. 다 거짓된 미혹하는. 절대로 부하려 하는 부자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는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다. 잠언 23장 4절에도 같은 말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부자 되려고 머리 굴리지 말라 이 소리야. 망하는 길이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 부자 되려는 마음을 버려라.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 물질은 크고 작음이 관계가 없어. 이게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뭐 1억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첫째 선한 일을 행하고, 이 선행하라 이 소리야. 둘째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 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아주 그냥 선한 일 하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인색. 돈 많은 막 벌벌벌벌 떨어 못 내놔요. 지는 공차 그냥 10,000원짜리 막 마시면서 선한 일 하는 데는 떨려서 못해. 이 선한 일에 좀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나눔이 뭐 그냥 이러지나. 내가 절제하고 아껴야지만 나눌 수 있는 거야. 내가 쓸 거 안 쓰고 아껴서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나눠준단 말이야.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동정해야 돼. 항상 어려운 사람 보면 컴패션, 주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 이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야. 그냥 불쌍하구나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같이 쓰는 거, 이게 컴패션이야. CO에 come, with, come을 with라고 그랬지. 패션, 아픔, 상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에게 하듯이 온 정성을 다했어. 자, 이렇게 살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결과적인 약속.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미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야. 미래의 복. 이렇게 살면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다.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마음껏 선한 사업 할 수 있도록
털을 닦아주시는 거 아니야. 좋은 털을. 파운데이션.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주시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보다 더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이 돈 벌려고 발부둥 치면 오래 못 살아요. 머리 다 빠져. 불면증 걸리고 얼굴은 기미로 덮고 그냥. 너희 이 세상에 이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렇지만 전쟁터.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걸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 아 정말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내 스스로 뭐 벌어먹고 산다는 게 정말 나 때도 그랬으니까. 나 때도 어디 가서 단돈 1,000원도 벌어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세상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려면 피눈물 나는 거야. 피눈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방법. 내 수중에 몇 푼이 있든지 얼마가 있든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로 살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하나님이 쌓아주시다. 저도 여기 와서 정말 그 참담함이라 말도 못해. 집 한 채 있는 거 팔아와가지고 나중에 뭐 집세 낼 형편도 아니고 진짜 쓰레기 더미에서 필요한 거 그냥 찾아서 이 TV 다이도 하나 없어가지고 어디 그 쓰레기통에 뒤져가지고 버리는 데 가서 사과 개짝 같은 거 하나 갖다 놨더니 내가 그러고 살았더니 교인들이 와서 보고는 어떻게 이런 걸 TV 다이 하나 사지 이런 걸 쓰냐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 사주지. 그 중에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올 때 뭘 가져왔냐면 이 테이블 볼을 하나 가져왔어. 안 보이게. 사과 개짝 같은 데다 그냥 덮어서 사버리니까 안 보여서 남들이 봐도 너무 보기가 흉하니까 참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들이 나는 이 바닷가에 가고 이래도 저 미션베이 가고 해도 이 맥도날드에서 커피가 그때 1불이야. 1불 커피 한 잔. 그걸 사 먹지를 못했어.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왔지만 왜 내가 여기서 뭐 살아보려니까 내 힘으로는 단돈 10불도 벌 수가 없어요. 누가 다 늙은 사람을 뭐 아르바이트를 시키겠어.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 그래도 좀 더 어려운 신학생들이 있으면 뭐 어떻게든 좀 도와주려고 해서 그냥 저 어려운 중에서 어쨌든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한순간에 이렇게 상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덕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선행을 행하라. 선행.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사는 거. 하늘.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천국 계산법이라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면 이 땅에서도 보물이 같이 쌓인다는 거. 같이. 이 땅에서도 마음껏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다 선행하고 나누고 하면 거지 될 것 같지. 세상 계산 보면 거지 돼. 10만 원 갖고 다 나눠주고 나면 나는 제로니까 거지 돼.
하나님의 계산법, 천국 계산법은 내가 하늘의 보물을 사면 이 땅에는 100배, 1000배, 10,000배로 쌓인다 이 소리야. 하나님께서 다 쌓아두시. 은행에 백날 넣어봐야 요새 이자도 없어요. 하늘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 100배, 1000배, 10,000배 이거보다 더 큰 투자가 어디 있겠어. 나는 평생을 체험하고 살아.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성경의 진리를 어긋나게 한 적이 안 계시더라고.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50억, 100억 이렇게 쏟아 주실 때 보면 바로 그 전에 이 심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 반드시 어떤 사건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시간이 왜 이래 빨리 가지? 큰일 났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자,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내가 이것도 지난번에 헌금할 때 한번 했는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흉년을 맞이해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들이 헌금을 해요. 비록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인 우리의 형제라고 헌금을 하는데 그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극한 가난. 자기들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굶어 죽을 판인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풍성한 헌금을 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이 모든이 얼마나 나오는지 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모든이지 몇 번 나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아.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한 선행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이 된다 이 소리. 이렇게 세상 편하게 사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거보다 편한 게 어디 있어? 뭐 몇 편이 되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선한 일에 힘쓰니까 모든 일에 그냥 차고 넘치 일평생 착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복이 어딨냐 이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나는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이게 우리가 소망이 있어. 소망. 세상에는 투자한다고 반드시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게 아니야. 투자해가지고 한순간에 쫄딱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야. 공의. 심은 대로 거둔다는.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 그리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많이 심으면 돼. 선을 위해서. 고린도서 9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억지로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심는 사람은 이건 안 돼.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조금 너무 클레버한 사람들이 있어. 야, 내가 요만큼 심으면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겠지. 미리 계산도 드리고 계산기도 드리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000원 감사하고 막 1억 주시겠지. 나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지 이러면서 하더라고. 이런 인간은 절대로 안 돼. 이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을 하거나 계산적으로 하는 이런 건 하나님께 보상이 없단 말이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거 봐. 여러분이 물질에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자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말 선한 일에 인색한 인간들이 많아. 너무너무 인색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인색해. 아, 이건 충격이었죠. 난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자기를 위해 서는 거는 그냥 하나도 인색하지 않고 펑펑 서면서 뭔 선한 일 좀 하라. 내가 이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예전에 이게 몇 기 때인지 몰라. 우리가 이렇게 외국 애들을 계속 이렇게 외국 애들 선교하는 거는 내가 다 아낌없이 다 지원해줬어. 그런데 한번 이제 우리 그 부목사들이 그러더라고. 이 외국 애들 이렇게 한 번씩 그 위에서 무슨 그 프렌즈데이 이런 거 할 때에 목사님 이거는 교회에서 지원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십시일반 해서 한번 섬기고 싶다. 그래 가지고 1인당 얼마를 거뒀냐 했더니 2불인가 뭐 1인당 냈다고 그래. 2불인가.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2불 내도 100명이면 200불 되잖아. 2불씩 냈대. 뭐 걷어가지고 했더라. 그거 끝나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가 어려운데 왜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내라고 그러냐고 막 그냥 그렇게 컴플레인이 있었다는 거야. 아, 정말 충격이었어. 나는. 돈이 우리 그게 무슨 돈이냐? 홍차가 얼만데? 이 외국 애들에게 복음 전하자고 한번 돈 입을 낸 거 가지고 단체 행동을 하고 컴플레인하고 이게 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야. 복받을 그릇이 안 돼요. 돈 일부라도 누나를 뒤집고 말이지. 이런 인간들이 무슨 복을 받겠어? 이 성경의 진리대로 살란 말이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아. 절대로.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거야. 우리는 정말 선한 일에는 정말 아낌없이 그냥 뭐 형편이 되면 그냥 아낌없이 지금까지 인색하지 않고 다 나눴어. 그래도 지금 사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잖아. 고린도서 9장 10절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으면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평생 그냥 의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넘어간대.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살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야. 너희 후손까지. 후손까지. 지난 시간에도 이게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게 하려면 여러분이 씨앗을 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는. 고린도서 9장 9절 좀 전에 저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또 있어. 시편 112편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리고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된다. 나누면 나눌수록 구해지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다. 그리고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도록 쌓아서 모아놨는데 결국 그건 누구를 위해서 다 날아가냐면 의인에게 다 가는 거야. 의인에게. 평생 내가 누리려고 죽도록 재물을 쌓았더니 그 모든 게 의인에게 다 가버렸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난 그런 걸 참 많이 봤어. 참 많이 봤어. 잠언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계속 이자 받고 애끼고 적금 들고 별짓 다 해봐야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지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도 서지도 못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지금부터 살아가면 여러분은 다 물질의 자유예요. 내가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 이제는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끼고 저축하고 모아서 집을 사겠어. 인류 대학을 나와도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월급 받아가지고는 평생 새 집밖에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못 살아요.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가난의 고리를 꺾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방법을 알려주시잖아. 참 안타까워. 이렇게 막 목이 터지라고 맨날 가르쳐도 다 말창토록 이번에도 보니까 나눔센터 그거 우리 한 700여 명 거기 내가 다 해놓고 말이지 좀 이렇게 선한 일 하고 살아라고 했더니 이것들이 반은 그냥 바로 기어나가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지금 400몇 명 남아있다고 해도 거기서 반도 10,000원이라도 이거 좀 어려운 노인들 위해서 서주세요 이런 인간이 없어. 참 안타깝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물론 뭐 다른 데 하는지 모르지. 뭐 다른 데 하면 다행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인색하다나. 이 선한 일에 너무 인색하다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평생 가난의 고리를 끊질 못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삶이 한순간에 바뀐단 말이에요. 물질에서 자유해요. 일평생 마음껏 나눠주면서 어렵게 살 수 있어요. 제발 좀 인색하지 마. 그래서 제발 좀 자기를 위해 살지 마. 그냥 자기 즐기는데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 뭐냐 돌아보지다니. 여러분이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릇을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거 아니야. 좀 통 좀 크게 살아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애미씨들이 좀 선교에 본이 되면 좋겠어. 선교 구제에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선교 구제에 풍성하게 할 수 있나. 저 애미씨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MBC 그러면 그냥 다 저분들 다 물질의 복을 받으셨네. 그 산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좀 MBC 장학생도 좀 보내고 장학금 좀 돼가지고 한 100명씩 탁 보내고 하면 얼마 좋겠어. 내가 지금 거의 20년 동안 이 소리 했는데 아직 한 명도 안 오고 있어. 참 슬픈 소리야. 초창기에 왔던 애들 지금 벌써 50대가 돼가지고 지금쯤은 보낼만도 한데 지금 그 나이면 보낼만도 하잖아. 근데 한 인간도 안 보내요. 이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야. 내가 뭐 그 장학생을 보내상이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고 자유한 애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한 명도 지금 없어. 물질의 자유하고 뭐. 이 41기가 한번 본이 돼봐. 아멘. 본이 돼봐.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